감사할 게 없습니까? 그럼 찾아보세요. 아니면 그냥 병원에 한번 갔다 와보세요. 병원만 갔다 와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일날 두 다리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까지만 해도 두 발로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특별히 심지어는 30대 40대도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 재활병원에 걷지를 못해요. 갑자기 온몸의 신경과 감각이 마비돼서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걸을 수 있는 이 다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독님이 너무 거창하게 영상에서 해주셔서 갑자기 부담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부담이 막 밀려오는 거 있죠. 세계적인 부흥 강사라 해서 우리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복 받았어요.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안교회의 목자로 김종현 감독님을 세우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는 좌우지간 김종현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질서를 저는 믿습니다. 부목사는 솔직히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잘 감독님을 보필하고 보좌하고. 그래서 예전에 부흥하사님 그랬어요. 부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 가방만 잘 들고 다녀라. 그러면 부목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다. 저도 그렇고 문영환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감독님 가방을 잘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지금 부목사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단하죠. 벌써 5년 차가 됐습니다. 저 무시하지 마세요. 5년 차 됐습니다. 제가 참 감독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아부를 못해요. 제가 만약에 아부를 잘했으면 지금 아마 저기 아마 200~300명 모이는 단독 목회제에 가서 목회할 텐데 제가 아부를 못해. 아부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다 진짜고 진실이고 솔직한 얘기예요. 아부를 못합니다. 근데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5년 전에 2015년도에 여기 왔을 때에 놀랬어요. 뭐에 놀랐냐면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원고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감독님의 설교에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전할 수가 있나?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제가 그것까지 다 기억해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는데 입이 딱 벌어졌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딱 벌어졌어. 성광이까지 딱 벌어졌어요. 집에 가가지고 토론을 했어.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 진짜 목사님 말씀 좋다. 진짜 말씀 좋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 그러기를 제가 진짜로 3달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3달. 물론 지금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단에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구나.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리고 제가 놀랬고요. 또 한 가지 놀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멘 소리가 작더라고. 그래서 놀랐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여러분에게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아멘을 좀 높이십시오. 볼륨을 높이십시오. 그런데도 그래도 아멘을 잘 못해. 두 가지겠죠. 하나는 아멘의 그 타이밍을 놓쳤던가. 그렇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너무 가까이 있으면 귀한 줄을 몰라. 우리 남자씨들,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씨들을 귀한 줄 아세요. 그래야지 70, 80대면 대우받습니다. 귀한 줄을 몰라요. 정말로. 내 아내 귀한 줄, 내 남편 귀한 줄, 내 자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정말 김종현 감독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생활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부목사 생활을 안 한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죽어도 안 한다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제 모가지를 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인창동에다 떨어뜨렸어요. 정말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4번의 제안을 받았는데 4번을 제가 다 거절한 사람이에요. 모가지를 끌고 왔다는 건 뭐예요? 항복시켰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제가 무슨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 오면 오고 제가 스톱하면 저는 스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이 떨어뜨려 줬어요. 그래서 지금 5년째 만 4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서도 여러분은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그래요. 얼굴을.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감독님의 영상이 뜨는 순간,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얼굴이 환해졌어. 아마 부모님을 멀리 보내고 자식이 부모님 보고 싶다, 엄마 아빠 언제 오나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리다가 갑자기 깜짝 감독님이 다 얼굴을 비치니까 그냥 얼굴들 근육이요 다 해제가 됐어. 아니 왜 오늘 전 목사님 저 위에 올라가 계시지? 이상하네. 그런 얼굴들이었는데 영상을 듣는 순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의 얼굴이 싹 법륜 녹듯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하다가 솔직히 저는 그런 함정에 빠졌어요. 3일 동안 말씀 잘 전해야지. 이게 어떻게 온 기회인데 4년 만에 5년 만에 온 기회인데 또 올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진짜로 주석책이란 주석책을 막 뒤져보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막 3일 전부터 그냥 막 무목사님하고 둘이서 사무실에서 3일 동안 대화가 그거야. 주일날 어떻게 전하지? 떨리지? 서로.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에 잘 전하면 안 되겠다. 잘 전하면 내 의의가 드러나고, 잘 전하면 전찬돈이란 이름이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되니까 잘 전하지 말고 은혜가 되게끔 전하자. 그래서 많은 걸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무조건 50분이면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걱정이야. 아니 지금 본문도 안 들어갔는데 5분이 지났으니, 지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시려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주신 은혜대로 빠르면 45분, 늦어도 50분에는 제가 딱 끝날 겁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수도관 같은 역할을 해요. 관. 요즘 서울시가 50년 됐다나 60년 된 수도관을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교체하냐면 아무리 좋은 물이 7수의 물이 흘러가도요, 수도관이 오염돼 있으면 오염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자,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가 모유를 먹이는데, 엄마가 건강하면 건강한 젖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건강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설사하고 계속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말세에는 정말로 2가지가 중요한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목자, 내 자리. 내 목자는 누구예요? 김종현 감독님이에요. 여러분의 목자는 김종현 감독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2번째는 내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자리.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항상 그 자리에 앉잖아요. 아까도 어느 집사님이 춥대요. 근데 춥다고 보니까 에어컨이 만나는 가장 추운 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시면 좀 저쪽 뒤로 좀 옮기시면 어떨까 했더니 이 자리는 제가 항상 앉는 자리라서 저는 옮기고 싶지 않습니다.
복된 거예요. 사실은 내 자리가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자리는 꼭 의자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안교회에서 여러분 모두가 각자 때로는 성가대의 자리가 있고, 때로는 여기 바이올린, 또 첼로, 또 여러 가지 플룻, 이런 자리가 있어요. 심지어는 사진 찍는 것도 내 자리입니다. 또는 찬양단도 내 자리입니다. 봉헌의원도 내 자리입니다. 이 모든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내 목자, 내 자리가 있어야 된다. 그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그래서 저도 목회 초기에는요, 토요일날 잠이 잘 안 왔어요.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으면, 아유, 목사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다 목사님께 떠맡기는데, 목사님의 책임이 50%라면 여러분들의 책임도 50%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만약에 밥을 해서 밥을 준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릇을 다 가져오잖아요. 그릇. 어떤 사람은 그릇을 이렇게 큰 그릇을 가져와요. 그릇 가져온 것만큼 줄 테니까 그릇 가져오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그릇을 가져올 거예요. 큰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크게 담아갈 거고, 할렐루야. 작은 간장 종지만한 작은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간장 종지만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깨끗하게 그 양식을 담아갈 거고, 그 그릇이 지저분한 오염된 그릇을 가져온 사람은 오염된 양식을 담아갈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시간 저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는 여러분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내가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길가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요,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이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옥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옥토는 어떤 밭입니까? 아멘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전하여지든지 그 말씀을 내가 요리하면 안 됩니다. 과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취하고 이것은 내가 버리고 내가 요리할 것이 아니라, 주시는 모든 말씀에 대하여 내가 아멘 아멘 하여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맞이할 때에 놀라운 응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따라합시다.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이 한 가지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요 한 가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한 가지,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이 한 가지는 퍼스트예요. 이 한 가지는 모든 것 중에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 작아지죠.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좋아하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연예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인기입니까?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한 가지가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 준비를 3일 전부터 계속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원고를 거의 다 완성을 했는데 오늘 새벽 설교를 하는 가운데 제 가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숨겨진 보화를 캐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있더라고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듀나미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이나마이트 같은 거예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은 내 삶의 다이나마이트 같은 겁니다. 내 힘입니다. 내 삶의 원천입니다. 내 삶의 시작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희망으로 삼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1, 2, 3, 4, 5, 6, 7, 8, 9, 10에서 그냥 그 중에 하나로 여긴다면 그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쉽고, 없으면 내가 생명이 막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마우즈라는 말이에요. 이 마우즈라는 말은 견고하게 하다, 힘있게 하다, 강하게 하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힘있게 하는 게 돈입니까? 돈도 힘이 있어요. 보니까 돈도 주머니에 한 100만 원 있잖아요. 그럼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그리고 뻑여. 어떻게 뻑인지 알아요? 야야야야, 오늘 우리 동창들 만났는데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어? 얘기해. 다 장어 먹으러 가자. 뭐 한정식 5만 원짜리 가자. 근데 주머니 10만 원밖에 없어. 10명이 모이는데, 내 회비는 가져간 거야. 그러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 어떻게 잘 지내지? 그래. 아이 그래. 다음에 또 보자. 그리고 다음에 안 가. 뻐기는 것 때문에. 100만 원 있다고 뻐기는 거야. 여러분, 100만 원 가지고 있는데도 뻐기는데 그게 내 힘이야, 내 원천이야, 내 능력이야. 세상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내 원천이요 내 능력이 아니고 돈입니까? 통장의 잔고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서글픈 얘기입니다. 서글픈 얘기예요. 나의 출세입니까? 승진입니까? 그것도 서글픈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다 사라지는 안개거든요. 물질은 돌고 돌아요. 그래서 돈이야.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야. 내 주머니에 있던 게 내일은 저 주머니가 있고, 저 주머니에 있는 게 모레는 저 주머니가 있고, 돌고 돌아. 돈.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면 또 돈다. 머리가 돌아. 그러니까 돈은, 우리 집사람이 항상 그래요. 아유, 돈 좀 줬으면 좋겠다고 나보고. 걱정하지 마. 하나님 줬잖아. 전짠 돈. 그거보다 더 좋은 돈이 어딨어. 그쵸? 박수까지 나오네. 막 난리 났네요. 저는 전찬 돈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근데 양평 지방의 감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세례를 줄 때, 제가 전수할 때 처음으로 그 돈이 그렇게 좋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감사님 그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 전찬 돈인데 꽉 찬 돈. 우와. 나 그때 그래서 제 이름이 온전전이거든요. 온전하다. 그래서 꽉 찬 돈. 저한테 잘 보이세요? 커피라도 한 잔 드시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이유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희망입니까? 그러면요, 따라합시다. 당당히 살자. 당당히 살자. 아유, 친구 10억 100억 있어도 그 친구 나한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왜냐면 내 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누가 나를 감히 실족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시편 27편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할렐루야.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습니다.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내게 왔지만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탄은요 모여서 옵니다. 모여서 와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7길로 한 길로 옵니다. 한 길은 뭐냐면 뭉쳐서 온다는 거예요. 다 뭉쳐서 하나로 돼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한 길로 왔던 그 원수들이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그러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렵습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불안합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생명의 능력으로, 원천으로 삼고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얼마나 높여주냐면 3절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진을 친다는 것은 벼르고 왔다는 거예요. 예, 완전히 정복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을 쳤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원수들이 큰 군대를 이루어서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나는 오히려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이라는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 찾았더니 안연이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 안연은 아무 걱정 없이 그냥 평안하게 안정되게 있는 상태가 바로 태연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다윗이 원수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진을 치고 원수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높은 바위에 올려놨어요. 그 높은 바위는 원수들이 침입할 수 없는, 감히 원수들이 오를 수 없는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셔서 어둠의 권세들이 막, 요즘 천로역정이 아주 잘 돼 있더래요. 애니메이션으로. 제가 천로역정 원문을 복사한, 번역한 걸 제가 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읽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한 가지가 남아요. 제게 뭐냐면 기독교가 여러 가지 길을 가요. 그러다가 아주 좁은 길을 가는데 양 옆에는 막 악어 같은, 그 막 사자 같은 게 막 우렁우렁 막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그냥 이빨로 잡아먹을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냥 막 이래요. 책이 읽는데 막 계속 어떨 줄은 몰라요. 두려워서.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독교야, 그의 사자의 입을 보지 말고 그 사자의 다리를 봐라. 다리를 보니까 다리가 다 묶여 있어. 할렐루야. 다 묶여 있어. 하나님이 그냥 다 묶여버린 거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죄와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세력들의 그 발목을 하나님이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은 어둠을 빛으로,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담당하셨거든요. 그러기에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이양의 성도님들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은 이 놀라운 내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어디로 모시고 왔느냐면 내 삶의 능력자로, 내 삶의 공급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모시고 왔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예배자로, 할렐루야,
내 삶의 예배자로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 오늘 예배를 나올 때 신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를 나올 때 행복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가난해서 억지로 온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친구가 억지로 가져서 온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 왔어도 그분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복된 주일 예배에 나왔으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예배의 자리로 나왔으니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배의 감격자, 예배의 그 승리자는 누가 승리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내 삶의, 내 생명의 능력으로 삼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인기가 아니고 승진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과 희망이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 그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뿐만 아니라 또 그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삶 속에 또 나가잖아요.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삶이요, 삶이 예배이다.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장로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권사님, 집사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성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은 또 세상을 향해서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